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를 안다는 건 그저 옷깃을 스치는 정도일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그것도 다 모를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예배와 관계한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있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증거하여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까닭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물론 삼지만 또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 가운데 불러서 말씀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감사, 찬양, 기도 있고 또 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러니까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예배의 대상을 없앤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마귀가 그렇게 꼬였으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없는 예배하며 살아갈 존재가 그래 나도 뭐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게 하는데 타락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 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폐해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인 나를 섬겨라. 내가 신이다. 옛날에 왕들이 그랬고 요즘도 이단의 교주들이 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이따위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아담 때부터 고질병이에요. 인간의 깊은 심성 속에 자리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렇게 높임 받고자 하는 이런 우쭐감들이 존재한 것이고 타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이게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참으로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배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강서 가족들이 얼만데 정말 나를 정말로 예배하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최초의 예배자들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속상하지요. 어째서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뭔지를,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봤어야죠. 그러면 동생아 양 한 마리 주라, 쌀 두 섬 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되련만은,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 좋아. 전석 예배만 받았어? 미움이 싹트고 저 아주 눈꼴시러운 녀석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하고 동생을 살해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최초의 살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예배가 실패한 사람 가인이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안 받아주시니까 분노가 차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요즘에는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오래전에는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제가 강석교회 와서, 우리 김승 집사님은 잘 알죠. 제가 자꾸 쓰는 용어들, 뚜벅뚜벅, 또 십자가에 초점 맞추는 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제 요즘에 좀 제가 안 썼는데 올해는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건 정말 철저히, 나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하는데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면 몸도 병들고 삶이 엉클어지고, 왜 이렇게 연초인데도 복잡하냐?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100%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 괴롭고 뭔가 막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엉클어져 있으면 딱 점검해 보세요. 100% 하나님과의 나의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쁘다고. 그러면 그냥 그 시로 놓고 하나님 하고 돌아오면 다 풀려져요. 해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면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으면 다 쪼그라지는 것이죠. 관계도 예민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클어지고, 그런 삶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만들 복이겠어요? 그게 화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가 가인이 죽여버려서 예배자가 없어졌어요. 그래 다시 셋을 아들로 아담의 가정에 주셔서 셋의 후손 속에서 에녹이라는 예배자를 찾아내시죠. 에녹은 300여 년 동안 자식을 낳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 중에 노아 때에 노아를 찾아내시죠. 다 패역하는데도 노아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노아 부부와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래서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내십니다. 다 호흡, 기식이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다 숨 못 쉬고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들하고 방주에 그 모든 그 동식물들, 곤충들까지 거기에 들어간 것들은 살아나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이제 물이 다 이제 점점 홍수가 끝나고 물이 사라질 때 육지로 나왔는데요. 육지로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이 있어요. 방주에서 막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노아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 예배자가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데라는 우상을 팔아먹던 사람이었다 하는데, 그 집안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 집 그 꼴이 말이 아니다,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민족을 세우고 너의 민족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 너를 복의 뿌리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꼭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강사역들이 이사하면 꼭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일이에요. 이사 간 곳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예배를 정식으로 교육자들 초청 못 하시면 짐 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짐을 풀어서 새 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에요. 예배자의 정신.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교통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니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고 힘썼던 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흉년이 들어 형제들을 초청하지요.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400여 년 지나서 민족을 이루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바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데 그 섬긴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그 말씀 대목을 예배하려고 한다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면 내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 내게 예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 출애굽한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스라엘 유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상사람인 그것도 여인인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군에 속한 사람이 담임 목사고요. 우리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 교회 학교 교사들, 예배를 드리게 해, 야야야, 너 떠들지 마라. 너 시끄러 조용해. 예배 드려. 이렇게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최고 많아요. 최고 많아. 그래,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열심히 잘 예배 드리세요. 당신은 어떤데요? 내 예배는 없어요. 목사로서 내 예배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예배는 없네. 너의 예배는 어딨냐?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찾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부교육자 때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지휘를 8년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면 연습시켜야 되고 또 주일도 다음 주일 해야 되고 수요일 예배 저 뒤에 안내석에서 유리창 밖에 또 현관에 있으니까 또 자전거 훔쳐가거나 그런 건 또 자전거도 좀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살짝 빼놓고 서랍에 이렇게 성가대 책 놓놓고 이렇게 빼서 여기서 여기는 여리게, 여기는 세게, 여기는 느리게 하고 요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벼락 천둥나게 너희 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예배 드리는데 꼭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치는데 만화책 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책 보는 놈하고 똑같은 그놈보다 더 못한 놈이죠, 사실은. 예배를 망치고 있으니. 다행히 그때가 전도사 때여서 다행입니다만. 참 이게 무슨 꼴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아이고 가스불 내가 잠갔던가, 안 잠근 것도 같고 잠근 것도 같고,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불나면 불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집중해야 할 텐데 안 돼.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죠.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예배의 실패자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금물 입혀놓은 동으로 만든, 또 금으로 만든 그런 상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어떤 권력자와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인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잡신 귀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셔요. 아주 우리 강사역들 이거 또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로 부름으로 시작하죠. 누가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 드린다니까요. 우리 다 모였어요. 나 아니다.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시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른다. 오너라. 나한테 예배해봐라. 하고 부르시니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부름을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주인, 주체는,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많은 경우 그래요. 예배의 주관자가 여러분이셔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늘 뭐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보지. 자기가 주관자인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오셔서도 찬양대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대 수가 좀 많네. 또 어찌 저 김길대 권사님 한복만 입고 있나?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찬양하는데 이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텐데 시간 없고 게으르고 늦잠 자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찬양대에 세워서 준비해가지고 찬양해 주세요. 나는 좀 늦게 오더라도.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 저 찬양이요 제가 드릴 찬양인데요 받아주세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찬양대 화음이 잘 안 어울려져? 연습 좀 안 했나 봐? 하고 뭐 음악 감상하고 있는 음악 감상이 아니에요. 그 정말 죄송하지만 벼락 천둥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놈 지금 음악 감상회냐? 예배하는데 너는 뭐하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담임 목사인 저도 어째 오늘은 화음이 막 잘 안 어울리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가는 것이죠. 그걸 잘라내고 아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영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나의 예배가 살아야 돼요. 또 예배 드릴 때 함정, 주체를 모르니까 하나님 예배 별로 은혜가 없어요. 이번에 예배 요즘에 목사님 설교도 전혀 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오늘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면 좀 나는 좀 멀리서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 좀 주세요. 이런 태도가 예배 주체를 아는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1000번을 드렸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내 몸이 힘들어도, 독감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다 죽죠 뭐. 이런 태도가 예배의 주체를 확실히 아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은혜 없어도. 은혜 있어야만 예배 드린가요? 요즘에 은혜 없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은혜 없네. 5 예배나 드리지 뭐. 이렇게 나의 감정,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건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기본 자세. 기본은 하나님 기쁘시게. 나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힘들어도, 심지어는 예배드리다가 내가 몸이 아파 쓰러져도 좋습니다. 순교도 할련지거나 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 그렇게 했더니만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신 것이죠. 은혜 먼저 주세요. 왜 은혜 안 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태도는 기본 자세가 아니다. 예배의 주체,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 예배의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인데요. 구약의 예배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비로소 격식을 갖춘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런 제사법 없이 제사 드렸는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 산에서 제사장도 세워라. 그리고 제사는 무슨 제사가 있는데 이렇게 드려라. 심지어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재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담글개는 재질은 뭘로, 크기는 얼마로, 어떻게 만들어서 해라. 아주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제사법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했는데 대제사장 아론 큰아들 이름이 나답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그런데 이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다가 향불을 피우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른 불을 갖다가 피웁니다. 원래는 번제단에는 항상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향을 거기에 채워가지고 향기롭게 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참숯불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른 불을 갖다가 향불을 피웠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아들들이 타져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정말 귀한 아들이 큰아들이잖아요. 장자 나답, 그 다음 차자 아비후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향불 피다가 죽었어요. 아론은 평생 어땠을까요? 제사 드릴 때마다 큰아들 작은아들 생각나고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께 예배하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생각으로 했겠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리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가득한 위대하신 분이셔요. 그분을 함부로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불 피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라? 이 태도는 정말 벌 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얼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세자 성장반 때 가르쳐 드린 일도 있는데, 영과 내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내 영이 기울여진 예배를 드리고, 또 더 확장시킨다면 내 영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래서 예배 그 기원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할 때가 많죠. 이 예배를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영으로, 내 영으로 또 성령의 힘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가 참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런 뜻도 되고, 그냥 겉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속은 아닌 이런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이런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도 되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혈을 지나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주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제 은사님께서는 제목을 예배의 우등생, 하나님은 예배의 우등생을 찾으신다고 제목을 주셨어요. 아주 낯설고 그런 주제인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거의 다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우등생일까요? 세상에서의 우등생은 공부만 잘하면 우등생이죠. 공부 잘하면, 실력 좋으면 우등생. 그 삶이 어떻든지, 그 성질이 어떻든지, 그런 건 둘째. 그러나 예배의 우등생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예배의 우등생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항,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최좋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임내송 하는데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참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셨는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와 지향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요? 어떻게 짐승처럼 살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우등생이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전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우등생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 파송의 말씀, 가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는 삶의 예배에 그러나 도자가 붙어 있어요. 이 예배도 승리하지만 우등생이지만 삶의 예배에도 우등생이 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